안녕하십니까. 참 기나긴 팬데믹 터널을 벗어나서 2022년 첫 대면으로 GSM 파라과이 세계선교 중보 기도로 모이는 시간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파라과이 지부장이신 김성영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팬데믹 이후 첫 대면 중보 기도회에 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GSM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요청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들을 영상으로 뵙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 팬데믹이 끝났나 싶었는데 미국에서는 뉴욕발 코로나가 올 말에 약 1억 명 이상의 확진자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참 불운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라도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주님의 부르신 남녀 종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뜻을 이루게 나가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한치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이 새로운 길을 여행하려고 할 때 먼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걸어가야 될 여정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방향이요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길 속에 우리 선교 현장에 어떤 광풍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리는 역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붙잡힌 바 된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잡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압권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에게 붙잡히기 전까지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자기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며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들림 받고 그의 평생을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림 받는 순간, 그분의 은혜로 붙들림 받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그 이후에 모든 참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결국은 다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2022년 거의 중반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금년 몇 개월 안에 우리 GSM 안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GSM을 시작하신 황성규 목사님의 소천과 함께 순회 선교사로 신실하게 동역하셨던 이창순 목사님의 소천, 곧 이어서 LA 지부장으로 선교의 초창기부터 수고하시던 윤다로 장로님의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상 가운데 계십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시편 말씀이 실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참 나와 또 여러분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과 생명 동안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 GSM을 시작하시고 믿음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고 황성규 목사님이나 여러 동역자들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던 것을 참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결코 잠시 보이는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붙잡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배워나가고 더욱더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소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은 그의 인생 목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과 참 저의 주를 향한 간증이요 기도가 될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황 목사님이 영광의 나라로 입성하신 이후 그 어르신의 빈자리가 크지만은 우리 GSM 사역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저희 선교회도 지난 3년여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 동안에 후원자들의 진심 어린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계속 동참해 주시고 계심을 보면서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부득불 후원 중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마 파라과이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도 후원비가 보류되거나 또 함께 하셨던 후원자들이 후원 중단의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참 이런 가운데서도 다량 구자로 협력해 주셨던 GSM의 핵심적인 분들이 사업 부진으로 후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새로운 본부 행정과 또 행사비들을 위한 서포트 해주실 분들을 위해서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더 이 마지막에 우리 GSM 선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GSM 선교회는 파송이나 훈련하는 전문 기관은 아닙니다. 다른 전방에서 다만 전방에서 정말 복음 전하시는 가운데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방에 있는 후원자들이 조금이나마 동역할 수 있다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고 적은 일에 순종하며 또 전방과 후방의 중간 이 브리지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게 시작했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GSM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전방 선교사 1000명 이상, 후원자 1000명 이상이 함께 동역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됨을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GSM 선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후원자들이 헌금하는 100%를 선교사님에게 1대1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나 미국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간사들이 다 자비량으로 발란티어로 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기 시간과 자기 차량과 심지어 자기 컴퓨터와 참 또 본인들도 4분이나 5분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1대1로 동역하고 물질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00% 후원자들의 헌금을 1대1로 결연된 선교사님에게 약 1000여 명 이상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매년 10,000불 이상의 은행비와 은행피와 각종 행정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오늘 GSM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을 압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후원자들을 찾아서 후방 선교사로 세우는 이 선교의 밤 행사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 정도 전체 행사가 많은 행사가 취소 내지 또 축소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2022년 올해 하반기에도 여건은 쉽지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계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참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우리 후원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후원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낙심이 되시고 또 조급함에 속히 후원교회나 후원자가 재결연되기를 요청하는 안타까운 사연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와 우리 간사들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막에 시내를 내어서 강물이 흐르게 하듯이 우리 GSM을 통해서 더 많은 후원자들이 동원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더 풍성하게 후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GSM의 이러한 후원자 동원하고 후방 선교사를 세우는 일에 미국과 한국 각 지역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본부나 한국 지부나 어떤 교회처럼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나 사무총장 극히 제한적인 인원으로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마다 협력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대구의 동행교회나 김일련 목사님 같으신 분이 계시다면 매년 그 지역에서 이 선교의 밤 행사를 할 때마다 인원 동원과 함께 많은 후원자들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GSM의 정신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많은 지역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이 선교의 후원의 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을 때에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협력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드렸듯이 저희 선교회는 교회처럼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자비량으로 섬기는 분들이다 보니 또 들어오는 모든 후원자들의 선교비가 100% 선교사님들에게 1:1 연결되어서 전달되다 보니 어떤 선교 행사를 위해 봉사하실 수 있는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물질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6월 5일부터 진행되는 제9차 GSM 세계 선교대 행사를 치르는데도 기획과 준비 또 모든 진행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동원하고 공항 라이드부터 행사 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여행할 때에 차량, 밴, 운전, 봉사 매 끼마다 음식으로 봉사하는 또 민박으로 섬길 가정들을 컨택하고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는 일들을 연결시키는 일들까지 참 쉽지 않은 그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또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매년 GSM 세계 선교대회에서 받은 은혜가 크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석하기를 원해서 선교 행사 규모가 더욱더 매년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긍정적이고 좋은 일인데 이러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면 좋겠지만 한두 교회라도 협력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은 구자수로는 3,000구자, 인원으로는 전후방 2,000여 명이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동역하는 선교회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GSM 파라과이 동역자들께서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하실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전보다 더 많은 후원자들이 GSM을 통해서 동원되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전방과 후방을 잘 연결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GSM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풍성한 도우심이 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해서 GSM 파라과이 중보 기도회로 모이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섬기시는 사역지 그리고 교회와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신실한 선교사들로 종들로 부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오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넉넉하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말씀과 또 우리 선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